에스겔 볼 텐데요. 에스겔도 예레미야랑 사실 패턴이 비슷한데요. 뭐 선지자들의 패턴이죠. 처음에 이제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리고 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 회복 이야기. 에스겔서가 사실 구도는 가장 깔끔하긴 해요. 예레미야는 사실 시간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소명받는 이야기, 예레미야 소명받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사야 소명받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 그룹들 날아다니면서 막 이 뭐죠?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면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있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불렀다 했더니 싫은데요? 라고 말했던 그런 이야기. 자, 에스겔도 사실은 예레미야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웅장하게 등장하시는데 에스겔은 약간 좀 탐탁치 않게 소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어떤가요? 시기적으로는요. 예레미야가 이 유다 멸망하기 전부터 사역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까지 가거든요. 유다 멸망하고 뭐 이집트로 끌려가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은요 예레미야의 사역 중간쯤부터 시기가 겹쳐요. 겹치군요. 그런데 지역이 달라요. 둘이 만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유다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간 스테레오로 이쪽은 바벨론에서 이쪽은 이스라엘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동시대에. 자,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가 소명받는 이야기고요.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 이방 다른 나라들의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대략적인 구도가 있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스겔에서 1장 시작하는 시점이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에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 이렇게 나와요. 2절에. 그러면 서른째 해라는 건 뭔가 연도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몇 년인지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게 이제부터 앞으로 기준이 됩니다. 이 에스겔서 읽으실 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요거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시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럼 서른째라는 말은 아마도 이거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 이렇게 번역해야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에스겔서는 요 서른째부터 20년 동안 선포되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이 나이가 30살부터 50살까지잖아요. 30에서 50살이 에스겔이 직업이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의 임기입니다. 딱. 그러니까 에스겔은 딱 20년 동안 선포하는데 그게 제사장 임기와 겹치는구나. 자,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자, 이때 선포되는데, 그때 뭐라고 선포되는가? 갈대알 땅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환상. 자, 어떤 환상이냐면요. 여기 1장 읽어보시면 1장부터 여러분 막히실 거예요. 에스겔서는 그냥 보시면. 왜냐하면 1장에서 환상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먼저 보면 얼굴들이 달린 짐승인지 인간인지 뭔지 알 수 없게 생긴 게 나오거든요. 근데 얼굴이 4개가 달려 있어요. 아픈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얼굴. 그래가지고 이 얼굴 4개 달린 게 또 4마리가 있어요. 얼굴 4개 달린 거 4마리가 또 막 날개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바퀴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큰 얘네들 머리 위로 수정 같은 궁창, 유리바다죠. 빛나는 어떤 평평한 넓은 거를 얘네가 머리 위로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그 위에 의자가 있어요. 어머나. 그 위에 빨갛게 생긴 뭔가가 앉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똑같이 나와요. 재밌는 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 중에 많은 것들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요 에스겔서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요한이 처음 그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온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제일 많은 게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다니엘, 이사야, 요 4권을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시작되는 게 4장이거든요. 3장까지는 편지고 요 4장부터 나오는데, 이 환상이 뭔가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이게
그 위에 의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왜 보여주는가?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이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지만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에스겔에 없던 게 강조되는 게 이 짐승들, 요 얼굴 4개 달린 얘네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24장로들 막 있어가지고 다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에스겔서에서는 노래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노래냐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요한계시록에 없는 게 에스겔서에 강조되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스겔서에서는 바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엔 바퀴가 없거든요. 얘가 바퀴가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날개에 대한 묘사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날개가 짧게 나오는데 여긴 날개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사무실용 의자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앉아 있는데 사무실용 의자 보면 네. 바퀴 같은 게 있고 이게 겉에 감싸고 있는 바퀴가 있고 또 안에 바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그냥 바퀴 하나만 있으면 직진밖에 안 되거든요. 바퀴 안에 바퀴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향을 틀 수 있군요. 그렇죠. 방향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에스겔서 1장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요. 날개 이야기도 자세히 나온 다음에 날개가 많기 때문에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면서 영이 가고자 하는 곳을 마음대로 간다. 바퀴도 마찬가지로 돌이키지 않고 가고자 하는 곳을 마음대로 간다. 돌이키지 않고 간다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는 마차 같은 게 있잖아요. 마차 네. 생각해 보시면 마차가 이렇게 막 가다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전하는데 빙 돌아야 돼요. 네. 회전 반경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날개가 연해 있기 때문에 바로 회전 반경이 없어요. 네. 그냥 어디든지 영이 원하는 곳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 달리고 날개 달려서 어디든지 간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할까요? 성전에 계시죠. 성전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우리는 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데 이 1장의 이 장엄한 환상이 그걸 깨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요. 에스겔 1장과 에스겔 마지막 48장에 이게 겹쳐요. 48장에서는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부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에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새 성읍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이스라엘 땅이 나와요. 새로운 성전과 새로 지어지는 성전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도성이 나오는데요. 이 장엄한 환상,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장엄한 환상의 마지막 활용 점정에 이 도읍이 나와요. 한 성읍이. 그런데 이 성이 막 거대하게 막 이 성읍을 측량했더니 무슨 길이가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막 자세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요. 백성들이 살면서 일하고 사는 성읍이에요. 이 성읍이 무슨 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요. 이 성읍이 백성들이 그냥 일하고 사는 그런 성읍이거든요. 여기서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냥 속된 땅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세속 도시인 거죠. 그런데 이 성읍의 이름이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 48장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여호와 삼마라 하는 이 성읍 세속 땅. 무슨 땅이냐면 여기서 백성들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그냥 잠도 자고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거하신다. 자, 어쨌든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쫙 에스겔에게 나타나시죠.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타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될까요? 엎어지는 거예요. 오,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엎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를 말씀하시면서 2장 시작됩니다. 너를 내가 저들에게 보내겠다. 저 패역한 백성, 목이 곧고 뻔뻔스러운 백성, 얼굴이 아주 그냥 천면피 같은 저 백성에게 보내겠다. 그들은 나를 배반하는 자들인데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딱 깔고 들어가세요. 그들은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건데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적어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듣지도 않을 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마리 하나를 주시죠. 자,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백성들에게 갑니다. 자, 백성들에게 가서 에스겔이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할 마음이 들까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싫은 소리 하는 거고 백성들이 믿지도 않을 소리 하는데 네. 듣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걸 먹은 후에 백성들에게 가기는 가는데 여기서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냈다라고 나와요.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냈다. 이 예전 성경에는 민다피 지냈다. 망연자실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에스겔이 선포를 안 하고 그냥 벙쪄 있었다는 거죠. 그냥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 전도해라 하는데 마음은 주시는데 전도 못하고 벙쪄 있는 것 비슷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자, 한번 생각해보자. 공격해오는데 파수꾼이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가지고 멸망하면 그럼 백성들 잘못이겠지. 근데 파수꾼이 선포를 안 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으면 누구 잘못일까? 파수꾼 잘못이지. 파수꾼 잘못이겠지. 내가 그 모든 피값을 파수꾼에게 찾을 거야. 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예를 드는데 이 부분이군요. 예. 네. 이건 사실 네. 이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협박이에요. 그렇죠?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너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널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악 중에 망하겠지만 그 피값을 나는 너에게서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너무 안타깝죠. 너 할래 안 할래?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는데요. 4장부터 24장까지 하는 예언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로만 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에 이미 말로만 하는 예언은 많이 주셨거든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미가, 아모스, 뭐 호세야 많이 주셨는데 말로만 했을 때 돌이키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전의 선지자들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전의 선지자들은 행동보다는 선포가 좀 더 길긴 했는데요. 에스겔은 선포보다 행동이 더 이렇게 강조돼요. 네. 그래서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4장에서 나오는 상징 행동은 뭐냐면요. 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요. 도시 하나를 그려놓고 네가 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390일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왼쪽으로 누워만 있는 거예요. 390일 동안. 그리고 390일이 지나면 다시 40일 동안 반대쪽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면요. 백성들이 물어볼 거예요. 백성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390일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고요. 40일은 유다의 죄악이에요. 1년을 하루로 쳐서 하루당 1년씩 390년과 40년을 그 백성들의 죄악을 제사장 겸 예언자인 에스겔이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390일 동안요. 390일 동안 누워만 있으려면 정말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음식물을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하루에 6분의 1흰씩 우리로 따지자면은 하루에 무조건 물 한 컵, 컵라면 하나만 먹어. 넌 이게 1년 2개월이에요. 1년 2개월 동안 하루에 컵라면 하나 물 한 컵으로 때우면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또 다른 행위가 또 있어요. 요거 하기 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으로 머리부터 밀어. 머리를 밀어. 네. 머리를 밀으라고 하시는데요. 머리를 밀어서 저울로 달아가지고요. 3분의 1씩 나누래요. 그래서 3분의 1씩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래요.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그럼 대답할 말도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니네들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망할 거다.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불로 타 죽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죽고 다 죽을 거다.
니네 다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선지자는 이제부터 머리를 빡빡 밀고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아마도 누워서 선포했겠죠. 이것들을. 끝났다. 이 사방의 일이 끝났다. 근데요, 6장과 7장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6장의 7절에도 너희가 죽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도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계속 반복돼요. 이게. 이 모든 재앙과 재난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건 뭐냐면요, 이 계속 선포인데요. 7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이겁니다. 6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끝이 왔도다. 계속 끝이 왔대요. 7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 10절에도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였도다. 재앙이 이르렀으니 계속해서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인제는 끝났다. 이사야서부터요, 사실 오랫동안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됐지만 이사야서 이후로 벌써 200년 지났지만 안 망했잖아요. 그동안 미가, 호세아, 아모스 막 망한다고 그랬는데 안 망하잖아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망한다. 실제로 이제 에스겔과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5년째 되던 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의 선포가 7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 이제 11장까지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 우리 이거는 찬양 한 곡 듣고 같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네. 좋은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읽어야죠. 7장까지는 5년째 되던 해에 선포됐고요. 8장 1절은 여섯째의 여섯째 달 초닷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1년 이제 몇 달 지난 거잖아요. 앞에서는 다섯째 해 4월 5일인데 1년 2개월 지났잖아요. 네. 1년 2개월, 왜 1년 2개월 동안 지났는가? 1년 2개월 동안 옆으로 돌아 누워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1년 2개월 지나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아우, 드디어 앉았어요. 계속 누워있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에스겔서를 잘 보시면요. 이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무시하잖아요.
이사야는 안 듣기만 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안 들으면서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에스겔은 달라요. 에스겔을 보면 백성들이 어쨌든 에스겔을 좀 예언자로 인정하고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왜냐하면 여기 끌려와 있는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미 막 포로로 잡혀오고 막 망하고 이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아직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어쨌든 조금 그래도 대우받는 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서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러 왔겠죠, 아마도. 근데 갑자기 이런 일입니다. 8장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털 꼭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에스겔을 갑자기 들어 올리신다는 거거든요.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셔서 환상 가운데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에스겔을 말하자면은 뭐 유체이탈 상상하시면 되는데, 상상한다면 이 에스겔의 영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의 에스겔과 동시점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좋게 데리고 올라가도 되는데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아서 끌어올렸다는 건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서 그러네요. 굳이 좀 좋은 거 보여주러 가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좋은 거 보여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8장부터 11장까지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세요. 이게 한 3-4천 킬로를 순식간에 날아가서 환상이죠, 환상.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안쪽부터, 북쪽에서부터 쭉 안쪽으로 이제 쭉 들어가면서 보여주는데요. 이 벽 뚫고 퓨처죠. 이제 벽을 통과해요. 그래서 벽을 통과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환상으로. 근데 판타지 소설이네요. 근데요, 이 환상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누구를 섬기는 곳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북쪽 방 안에, 북쪽 문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요. 문을 통과해서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벽들에 그려놨어요. 그러면서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분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북문에 가보니까 거기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애곡하고 있고요. 성전 안뜰로 갑니다. 이제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성전이 이제 서쪽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동쪽에 있는 태양을 경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성전이 타락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거 왜 망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망하게 한 거잖아요.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자기들이 막 이 성읍을 폭력으로 채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그걸 알려주기도 했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예언자들도 충분히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막상 이렇게 자기들이 망하는 상황이 닥쳐오니까, 우리가 망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어쨌든 섬겼는데, 우리가 뭐 잘하진 않았어도 하나님 섬겼는데 우리가 망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딴 길을 찾아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아이고. 자기 상황에 맞는 신들을 찾기로 하는 거죠. 이게 우리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켜야겠다,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영들에게, 천사들이죠, 뭐 멸망시켜라 이렇게 하시는데 어디부터 멸망시킬까요? 칼을 들고 성소에서부터 멸망이 시작됩니다. 성소에서부터 멸망이 시작된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로 따진다면 심판은 누구부터 심판받을까요? 교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뭐 이런 말씀인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프죠. 자, 그러면서요 10장에서 다시 1장에 봤던 그 그룹 있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그게 이제 10장 11장에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10장에서 그 그룹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요, 이걸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1장에도 나왔고 3장에도 나왔었고 10장에도 나오는 요 여호와의 보좌 환상, 이 환상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갖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올 때 딴 거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면요,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인 거예요. 자,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여호와의 영광이 10장 18절에 성전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요. 11장에서 성전을 떠나서 성읍 가운데로 가고요. 성읍의 동쪽 산으로 가고요.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성전을. 이제 이 성전은 껍데기야. 이건 이제 성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11장까지 성전 환상이 나오고요.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표적들과 선포들이 나오거든요. 12장에서는요 또 이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냐면,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막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짐 싸서 나가는 거죠. 짐 싸서 이사 가듯이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죠. 뭐 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도 포로로 끌려오고 다 고관들도 포로로 끌려올 거야.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 14장 직설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들 다 망할 거야. 근데 13장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자들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14장은 장로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또 이 14장에서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8장에서도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보응할 거다. 자, 7절에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보응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에스겔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들 안에 우상이 있고요.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오는 거죠. 이런 우상을 가진 채로 에스겔을 찾아오는 자들 역시 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반드시 망한다, 이걸 이제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성읍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성읍은 망한다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의인의 대표자들인 거죠. 의인의 대표자들, 말하자면 이 의인의 대표자들이 거기 있더라도요, 그들은 이제 그들 자신의 목숨만 구하지 성읍은 살릴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어제 이제 예레미야 말씀드렸을 때 예레미야에서는 의인 하나라도 있으면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 에스겔 시대가 좀 더 뒤로 왔는데요. 이제는 의인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네. 니는 이제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심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까지 파괴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22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패역한 그 성읍이 멸망해야 위로를 받는 자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패역한 성읍으로 인해 고통받던 자들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반드시 멸망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장부터 이제 또 비유가 막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다 주제는 멸망이에요, 멸망. 15장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뭘까요? 이거 예수님도 쓰셨는데, 포도나무, 다른 나무들하고 포도나무, 이거는요, 여러분 일단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 포도나무가 뭔지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포도나무 등나무처럼 생겼어요. 그쵸? 예, 이렇게 그 넝쿨 식물이거든요. 등나무처럼 생겨가지고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도나무 특징이 뭐냐면요. 열매 빼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나은 것이 뭐밖에 없냐면 열매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딱 하나 있어요. 쓸모가. 땔감. 불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예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 포도나무예요. 왜냐하면 포도가 있으니까요. 네. 가장 맛있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것이거든요. 포도가. 그런데 만약에 포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태워버리는 것밖에는 쓸모가 없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16장은 이스라엘 또 비유하는데 이번엔 간음하는 아내로 또 비유합니다. 네. 아내가 간음하는 거죠. 17장은 독수리 2마리에 의해서 나무가 죽는 비유. 이 교만한 이스라엘. 독수리 2마리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죽을 거다. 그리고 18장에서는요. 이번엔 비유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 히브리어로는 다 마샬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비유도 히브리어 마샬이고 속담도 히브리어 마샬이고 그냥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말들 그냥 요즘의 풍문 네. 이런 것도 마샬이거든요. 이번에는 비유가 아니라 속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여기 속담이라고 번역했지만 속담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하던 유행어인 거예요. 네. 유행어가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제 많이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네. 이사야 에레미야 때보다 죄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조상의 죄. 왜냐하면 이사야 때부터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실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이게 이제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문제야. 니네들이 이거죠. 그래서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막 잘 행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시겠죠. 그런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들을 범한다. 그럼 이 아들 아버지가 의로웠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또 14절에 또 가령 그가 또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번에는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의로웠는데 아버지는 나쁜 놈이었어요. 자,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이번에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고 다시 이제 제대로 살면 그러면 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자신이 의롭게 행했으니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서 니네 죽어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 거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왜 내가 기뻐하지 않겠니.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죠.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려줄게. 돌아와라. 나는 너희가 사는 걸 원해. 제발 좀 돌아와. 아버지 탓 그만하고 조상 탓 그만하고 너희가 지금 돌아와. 그러면 살 거야. 그러면서 19장에도 계속 비유가 이어집니다. 19장의 비유는 이제 사자의 비유에서요. 네. 왕자들의 죽음을 슬픔의 노래로 비유하고요. 19장까지 이제 비유 시리즈가 쭉 이어지고 20장부터 계속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결국 다 죽는다는 거죠. 23장에서는 음행한 두 여인의 비유,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이 음행했는데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은 거죠. 그리고 24장 드디어 유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 마지막 장인데요. 최악의 날이 옵니다. 최악의 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의 날, 이 열째 날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날 그 시점에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다? 모르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가 없어서 네. 뭐 우리 포위당했어요 뭐 이렇게 SNS로 인터넷으로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뉴스도 없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정보 교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그래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겠지. 그래도 예루살렘은 살겠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겠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날짜 적어놓는 거예요. 오늘 멸망.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언제야? 그게 도대체 언제였어? 이날이었어요 하면 백성이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 근데요, 이거를 너무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적어놓는 정도로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적어놓는 정도로 말하면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 그걸 오늘 적은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때 적은 게 아니라 오늘 적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충격적인 일을 하나님이 또 하나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 상징 행동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지나간 후에도 백성들이 그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징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말로만 선포하면 잊어요. 그래놓고 딴소리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상징 행동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이사야가 막 빨개 벗고 다니면 어떻게 잊겠어요? 빨개 벗고 다니는 선지자를.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상징 행동 하나를 하라고 하시는데 24장 16절에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초상집처럼 하지도 말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도 말고 장례 이 시계 예복을 입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을 건데. 그래놓고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이걸 말했어요. 아침에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오늘 바벨론이 포위했고요. 여러분 나에겐 이런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울어도 안 되고 슬픈 기색을 내비쳐도 안 되고 장례 의복을 입어도 안 돼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안 옵니까? 왜 장례식을 안 합니까? 왜 의복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희가 이럴 거다. 너희들은 울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울지도 못하고 그저 어떻게 보면 울 자격도 없이 그저 너희들은 떨고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예레미야의 삶. 제가 어제 이제 설명은 못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예레미야의 삶이라는 것도 나중에는요 막 끌려다녀요. 여기저기 막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막 죽게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선지자들의 삶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파수꾼의 사명인 거죠. 자, 25장부터 32장까지는요 이방에 대한 심판들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들은 사실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비슷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다 망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33장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됩니다. 이 33장부터 마지막까지 회복이 예언되는데요. 이때 33장이 제일 먼저 시작될 때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거 3장에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네가 말하지 않으면은 네 잘못이야 요거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두려워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잘 듣는 시점이거든요. 굳이 에스겔도 잘 말하고 백성들도 잘 들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에스겔 말대로 진짜 망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굳이 또다시 한번 또 세게 너 내가 말한 대로 안전하면은 네 잘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메시지의 강도가 좀 더 세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네. 눈앞에서 지금 백성들이 들으러 왔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마치 하나님의 내 백성처럼 너의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에스겔 앞에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요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서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는 에스겔이 아마도 이제 제사장이기도 하고 원래 레위인들은 이 음악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서 선포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찬양으로 많이 선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도 음악으로 많이 아마 선포를 했을 거예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하는 자처럼 음악 들으러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네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네 메시지를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이나 들으러 오는 거야. 물론 이들이 진짜 음악만 들으러 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 들으러 온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겠죠. 우리도 어느 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정말 여러 번 가고 열심히 가도 우리가 어쩌면요 정말 우리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좋은 음악과 쾌적한 환경이 좋아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요, 멸망한 후에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드디어 33장에 성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사로잡힌 지 12해째. 아까 이제 사로잡힌 지 9째 해에 예루살렘이 포위됐잖아요. 그때부터 3년 가까이 포위돼 있다가 이제 함락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막 강하게 에스겔이 강하게 선포하는 거죠. 메시지가 한결 더 세졌습니다. 34장에서요 회복을 선포하는데 사실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회복에 앞서서 누굴 먼저 치냐면요 목자들을 치거든요. 34장에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 목자들, 이들은 화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은 양떼를 먹이라고 양떼를 맡기고 꼴을 줬더니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먹이진 않고 양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양떼가 아플 때 돌봐주지도 않고요, 양떼 다쳤을 때 싸매주지도 않고요, 양떼의 꼴을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양들은 모두 흩어져서 목자 없이 유리하다가 들짐승에 파괴됐어요. 이제는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이거요. 이 에스겔 읽으시면 우리가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들은요 다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양들은 다 잘했을까요? 목자들이 이제 문제인데 양들은요 16절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는데, 그런데 살찐 자와 강한 자, 여기서 양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없앨 거라는 거예요. 양들 중에도 살찐 자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보면 내가 내 양떼 중에서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살찐 양들은 왜 그랬냐면 좋은 꼴을 먹으면서 자기가 먹고 남은 것들을 발로 짓밟아서 다른 양들이 못 먹게 만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들 사이에서도 내가 심판하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구분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 말로는 주님 다 믿는다고 해도. 자, 그리고 이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마지막 전쟁을 하려면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복되려면 이미 다 죽었는데 누가 회복돼요? 37장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 막 시체가 이제 다 썩어서 뼈가 말라 있는 거예요. 막 해골들만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님은 아시겠죠. 전 모르겠네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요. 이 마른 뼈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예언들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 종 다윗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자, 그리고 38장 39장에서 회복이 됐는데 다시 큰 전쟁이 예언돼요. 회복이 돼서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곡 땅에 사는 곡. 이 마곡 땅, 이 우리 서울에도 마곡지구라고 있는데 예, 그 마곡 땅에 마곡이라는 동네에 사는 곡이라는 왕. 이게 또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마곡 땅의 왕 곡이 많은 군대를 모아요. 온 세상의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지금 평화롭게 살면서 아무 전쟁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라고 군대를 모으라고 마곡의 왕 곡에게. 왜 그럴까요? 막 거의 온 세상이 막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갑자기 이스라엘은 아무 대비가 없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막 갑자기 막 지진으로 불로 막 엄청나게. 이건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벽도 없는 성읍이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셔서 물리치신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쳐들어오는 애들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도 확실히 알려주시고 이방도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마지막 전쟁의 의미는 우리 계시록에서 또 마지막 전쟁 이야기할 텐데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 후에 40장부터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으로 성전, 예배, 그리고 땅. 이 40장부터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막 자세히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예배, 그리고 새로운 땅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요. 이 새로운 땅, 그 궁극의 환상 속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성전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먹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서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에스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